예, 그래서 그 민수기 22장부터 보시면요, 이제 모압 왕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도록 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을 쭉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도요. 또 발람의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언을 하는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발람의 예언이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보시면요, 이제 9월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까지도 가담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보시겠지만요, 이제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또 이스라엘 남자를 쳐서 죽인, 그래서 그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24,000명이나 죽게 됐다. 이제 다음 주에 비느하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그 발락과 발람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이스라엘과 싸워야겠다 해서 말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모압왕 대적 모압왕 발락이 왜 일어났는가, 이제 그 원인을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말로 선포하지 않고 막대기로 쳤기 때문에 이런 징벌로서 또 모압 왕 발락이 나타나게 됐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로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말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 징벌로 말로 저주하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나타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강대하고 강성한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칼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기할 수는 없으니까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 그래서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에게로 가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 족속이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발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 왕이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너가 저주해줘라. 그죠? 근데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뒤에 보시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2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28절에, 그죠? 자꾸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보고 나서 자꾸 길을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그죠? 길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책짓질까지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셔가지고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뭘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3번이나 때리나고 나귀가 오히려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왜 나를 3번 때리나라는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같은 단어라고 또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귀가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가지고 있고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근데 이 3대 절기가 또 말하는 것과 또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6월절은 이제 패스하기잖아요. 패가 이제 입인데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를 말하는 절기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오순절도 말하는 절기다 하는데요. 하루 종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도 말과 관련된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초막절도 특별히 입을 열어서 또 기도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다 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3대 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축복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락 왕이 모압 왕이 화를 내죠. 왜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냐.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저희 인간의 눈과 입과 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저희의 이런 신체를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적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상처를 입히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대로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래서 가장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칼로, 그죠? 칼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또 이스라엘 공격합니까? 바로 말로. 그래서 반 유대주의, 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제 그런 또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언론이 특히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또 유엔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요. 이제는 말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란이 또 하마스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칼로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로, 칼뿐만 아니라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거짓말을 지어서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세 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바로 세 번째로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말로 저주하는 것조차도 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바로 그러면 유혹하자, 죄를 짓게 하자, 스스로 죄를 지어서 무너지게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죠? 누굴 보냈습니까? 바로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방 미디안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성공한 거죠, 이거. 그죠? 죄를 짓게 하는 걸 성공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몸으로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미디안 여인을 취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25장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하라는 법이 있냐?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미디안 여인을 취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스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죠? 우상 숭배 하던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도 결국엔 이방 아내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강대했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부패함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외세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분란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진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니까 죄를 짓게 해서 이제 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장 1절에 보시면요, 모압의 딸들을 따라서 길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음행하기 시작한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요, 길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길을 잃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뭐 우상 숭배들, 그죠? 지금 여기처럼 미디안 여인으로 인한 모압 여인들로 인한 그런 죄로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도 또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 그죠? 불평하고 이제 불만하고 감사치 않고, 그죠? 이런 모든 종류의 죄악들, 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길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빛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좁은 길로, 바른 길로 똑바로 쭉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이 길을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 것이다,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더 악한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육신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 죄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 그죠? 이집트와 이제 에돔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도 이집트도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죠? 에돔도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요, 너가 나를 지나가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여 나올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에돔은 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칼로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요,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칼을 들고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한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 이르기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칼로 대적한 것보다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 하게 한 그 족속들이 더 안 좋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보다도 우리를 개종시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뭐 그게 기독교든 아니면 동방 종교든 힌두교든 그죠? 불교든 아니면 동성애든 이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자들보다 더 악한 존재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칼로 우리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지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부감이 있고 오히려 경계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마스나 이란이나 이런 자들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저희의 영혼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는데요. 22장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낙이라도 천사를 보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은사를 받았거나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무엇을 섬기기 때문에, 그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죠? 또 내가 지금까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그죠? 나는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사역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 난 이런 은사도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런 생각조차가 어떤 생각이라고요? 바로 나기보다 못한 생각이다. 나기보다 못한 존재이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또 교만한 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짐승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뭐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한 거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귀조차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냥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했고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었고 이런 성과들을 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훌륭해. 난 잘하고 있어.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경건한 삶을 내가 좀 살고 있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된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해서 물도온 하인처럼, 그죠? 문지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되게 저희 자리에서 또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그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별이 솟아나리라. 그래서 멜렉 하모시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기서 별이 바로 그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메시아께서 나타나시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래의 주권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간절히. 심지어는 생일 선물로 메시아를 선물로 받고 싶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 때에 토라의 모든 말씀이, 그죠? 법이 회복될 것이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식년과 희년이 다시 제정되고 이제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절과 24장 17절과 관련해 가지고요, 메시아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요. 메시아를 믿지 않거나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선지자들과 모세와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그죠?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해야겠습니다. 고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포로 생활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죠? 모든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요.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시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으셔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저희보다도 더 확신 있게 간절하게 믿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죠, 아직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모으실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확신 있게 믿고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이 성경 모든 책이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를 따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허물을 고치시고 성전을 짓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강조해서.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말씀을 또 언급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죠? 메시아께서 오시면요.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왕국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죠? 자유롭게, 그죠? 그리고 모든 압제자와 파괴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시대 때는 천년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때는 굶어 죽는 굶주림이나 전쟁이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없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알아가는 것에만 전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인간들이. 그죠?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막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돈을 쫓아서,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각자 그렇게 사는데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는, 메시아의 왕국 때는 모든 인간들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만 집중하고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그 왕국이 되면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어려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9절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시대이다. 메시아의 오신 이후에, 그죠? 천년왕국 때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때가 점점 더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부인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갈망하지 않는 자, 그죠? 그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즐길 거 즐겨야겠다 하면 부인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이다.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든 마시든 내 때는 오지 마세요. 그죠? 그런 자는 바로 부인하는 자이다. 자기 일에 분주한 자이다. 바쁜 자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전혀 고대하고 갈망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는 바로 부인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곧 부인하게 될 자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그때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갈망하지 않는 자는, 고대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메시아의, 이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초림이죠. 그죠? 근데 메시아의 오심을 저희보다도 더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다. 누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희도, 기독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유대인들보다 더 간절하게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삶에 치여가지고 주님, 저는 일단 이거 해야 되니까 주님 천천히 오세요. 그죠? 그럼 주님 언제 오실지 무관심 한다라는 거죠. 그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소수의 아주 적은 숫자의 인간들만 왕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이걸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제 무관심한 가운데서도 저희만큼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종교 이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종교 활동을 해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다라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를 향해서 그런 열정이 주님을 만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시고 또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준비해야겠죠. 저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또 예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그죠?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너는 이렇게 예비를 해라, 너는 저렇게 준비를 해라. 왕께서 오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나의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게 도와라. 저희에게 요구하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이제 먼저는 준비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하고 있지 못한, 그죠? 왕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또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천년 만년 뒤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그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거든 여름이 이제 가까웠다라는, 여름은 끝이죠. 끝. 그래서 여름의 그 어원이 끝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온다라는 것은 지구의 끝이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다 왔다라는 거죠. 곧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가 연해지고 열매까지 맺힌 오늘날 이 시대에 끝이 왔구나 이제. 그래서 끝이라면 나는 뭘 이제 해야 될까? 기도하시면서요. 뭘 준비해야 될까? 뭘 하기 원하시나 주님께서 또 그 일에 집중하셔서, 그죠? 집중하셔서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또 남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거를 땅에다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희가 열매 맺어야겠죠. 그래서 더 뿔리기를 힘써야겠죠. 그래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그죠? 저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 이런 걸 가지고 풍성하게 달란트 열매를 배가시키시는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무주 이제 17일이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단무주 17일이고요. 그래서 단무주 17일날 이제 유대인들이 금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뚫린 날을 단무주 17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날이다. 그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단무주 내일 저녁부터 3주 동안 이제 애도 기간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3주 뒤에 아부월 9일날 티샤 베아브 날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헤롯 성전이 같은 날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도 3주 애도 기간 동안에요. 결혼식도 안 하고요. 고기를 안 먹기도 하고요. 유대인들 중에서요. 일부는 또 노래를 부르거나 즐거워하지 않기도 하고요. 노래를 안 부른다라는 거죠. 또 머리를 안 깎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 속에서 처절했던 날들이 이 날들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무지 17일부터 아볼 9일까지가 유대인들이 가장 슬퍼하는 날이구나. 결혼식도 안 하는 날이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날이 바로 이 단무지 17일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전 제사가 또 멈춰진 날, 그리고 성전의 토라 스크롤이 불탄 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날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 장군이 그래서 토라 성전 안에 있던 그 토라 스크롤을 불태워버리고요.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던 날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티샤 베아브 날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슬픈 날, 애도하는 날이 단무지 17일부터 이제 아볼 9일까지구나 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간 동안에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간절히 고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을, 그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날인데요. 근데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에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런 깨달음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 기적이,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뿐이지, 저희가 교만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그죠? 내가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교만해지고 판단하고 나기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이제 요번 주에 또 강조한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에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기보다도 사랑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사랑이라.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지 말고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그런 죄를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그죠?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걸 강조하기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주님 맞이 못하는. 하물며 저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날이 바로 메시아의 때이다. 메시아의 왕국 때이다. 메시아의 시대 때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인간들이 전념하게 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신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세계가 곧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죄된 세상, 그죠? 죄악이 가득 차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 결국에는 곧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쓰는 이 스마트폰, 그죠? 저희가 이 다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조차 전부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탑 된다는 거예요. 중지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세상이, 그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날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와 같다. 라는 걸 저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칼로, 말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저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이다 라는 거죠. 사단도 저희를 칼로 죽이려고 하고, 그죠? 말로 죽이려고. 하지만 더 위험한 거는 저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걸 저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칼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에도 넘어지지, 저주에도 넘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유혹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됐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각 사람이 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연약한 부분들을 잘 또 막아서야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또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